저는 이번에 짧은 시간에 앞에 말씀의 제목을 보면 첫날은 아이야의 축복. 아이야의 축복이 뭘까요? 한마디로 나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게 강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많음, 자식 없음, 이삭의 연약해 빠짐, 야곱의 성질 고약함, 요셉의 엉망진창인 그의 스케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서 약점이 강점이 되는 그게 아이야의 축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어떤 환경적인, 배경적인 내 컨디션에 관계된 것을 어떤 경우에도 원불교를 하지 마라. 원망, 불평, 교만에 빠지지 마라. 그 다음에 설교가 있는 거가 없는 것. 축복 같은 저주가 있다.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 때문에 식은방을 떨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고, 없는 것 때문에 그게 콤플렉스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결국은 한 맺힌 삶을 살다가 부정적인 삐딱선을 타고 네거티브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된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된다. 상처가 스타, 별이 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한 시간도 기도 못하던 잠충이 베드로가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정기적인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변화된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은사를 부릴 듯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없는 것 가지고 불평, 원망, 짜증을 내지 말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골든타임. 사람은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메뚜기 한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 시절에 그때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그때 그 집사님이 찬양대 지휘할 때, 오늘 자매님이 찬양했잖아요. 그 자매님이 그때 솔리스트 할 때, 그때 그 집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그때 메뚜기 한철. 그렇더라고요. 그 한 분이 그때 그 어떤 사역을 할 때가 골든타임이에요. 그때가 화려한 시절, 굉장한 추억의 현장이 되고, 그분이 떠나시고 그분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난 뒤에는 그 사역이 짜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때를 채우자. 똥폼이라도 패션 테라피, 겉옷이라도 갖춰 입자. 골든타임에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야 되고, 태문이 열려야 되고, 성령이 마셔야 된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된다. 성령이 마셔야 된다. 그리고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들으면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잘 부르면, 찬양 한 곡을 잘 들으면, 설교 한 편을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가슴에 울림이, 떨림이, 설레임을 일으킬 때 힐링이 되고, 그때 사명을 발견하고 가슴에 심장이 뛰면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오늘이 가장 내 인생의 전성기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장경동 목사님이 지금이 가장 대급박이 잘 돌아갈 때다. 이제 뭔가 좀 일이 보이고 사익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여러분들이 최고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루고 연기하고 다음에 볼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건너가 차지할 땅이다. 신명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이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오리지널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원, 해방, 엑소더스 구원에 대한 해방에 대한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도에 대한 어떤 삶의 매뉴얼에 대한 인생 사용 설명서에 대한 법도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훈련에 대한 말씀이에요. 스트레스가 많고 업무 양이 많고 힘들 때는 민수리 읽어보면 상당히 이렇게 위로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 속을 썩이고 광야의 뺑뺑이를 돌면서 그러한 40년 동안의 세탁 과정, 훈련 과정이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고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코스가 민수기라는 거예요. 훈련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라는 것은 뭔가 달달하고 꽃길을 걸어가고 뭔가 좀 그런 게 축복 아닐까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택도 없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네 남은 인생을 이제 고생 끝, 이제 지금부터는 넓고 수월한 길을 걸어가고 달달한 꽃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분 나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까칠한 축복이다. 여러분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이 분명히 축복이라는 건 뭐가 좀 달콤해야 되는데 뭐가 좀 꽃길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좋아야 되는데 왜 여기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요. 오늘 말씀에 따라합시다.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숫자에 민감하다니까요.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365가지, 해야 될 것이 233가지예요. 여러분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10가지도 아니에요. 613가지 율법을 모두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한 개만 어기면 너는 복 있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길을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까칠하고 엄해 하나님, 참말로 까칠하신 하나님. 제가 수년 전에 일본의 오사카 지방에 이렇게 집회를 갔습니다. 간사이 공항에 내렸는데 저를 마중을 나온 그 선교사님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여러분 일본에는 이 태풍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재난 피난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면 바닷가에 큰 배들이 5km를 그 다리에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인천공항에 그 서울로 연결하는 바다에 다리가 있듯이 인천공항 알아요? 몰라요? 일본의 오사카 지방에도 간사이 공항을 바다에 이렇게 지어서 그 공항에서 오사카로 들어가는 큰 다리가 2개 있는데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어떤 멍청한 선장이 설마가 사람 잡겠지 이러면서 5km를 떨어져야 될 그 재난 대피 매뉴얼을 까먹어버리고 2km밖에 배를 세워놨는데 이 태풍에 큰 배가 밀려오면서 다리를 부닥쳐서 다리 2개 중에 하나가 뽀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복원시키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리고 그 오사카 지방의 모든 물류가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1조 원 정도의 물류 손실이 났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장, 그 멍청한 선장 그 새끼가 한 푼도 보험을 못 받고 그 새끼가 몽땅 다 물었다 하더라고요. 완전 꽃이잖아요. 뭔 얘기요? 매뉴얼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1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보험을 들 때 반드시 매뉴얼을 읽어보고 그 매뉴얼의 조항을 다 지켜야 돼요. 한 개만 어기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엄청 부담되잖아요.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의 문제라는 거예요. 디테일이 없다는 거예요. 디테일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디테일이 없는 사람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실 때 이제 지금부터 너가 고생 끝이고 여기 들어가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거든 허리띠 풀고 너가 마음대로 살아가라.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당히 까칠하게 모든 명령을 다 지켜라. 두 번째,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두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건너가라. 여기 건너가는 것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지금 투어리스트들이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요호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니. 인생은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가는 것인데, 여기서 건너간다는 것은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냥 소풍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들이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데입니까? 네피림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아낙자손, 아낙이란 말은 목이 길다는, 키가 장대 같은 것들이 거인 족속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뭐 돌멩이 던지고 이렇게 짝대기 들고 설치될 때 석기 시대에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최종 병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폴란드도 이게 축복받은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땅의 그 반달형 그 지역에 지하 200m까지가 검붉은 황토 흙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의 사모작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속들이 네피림이죠, 아낙자손이죠, 철병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태권도 도장을 나왔어요.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이. 건너가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불사하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점프하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이 건너가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가, 폴란드가 왜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하고 왜 이렇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라는 게 가장 큰 폐해를 남기는 게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2천만 명이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민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다른 데를 찾아갈 수도 없고, 다른 데 찾아가서도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파괴를 주는 게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불사하고 좀 통과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건너가는 거예요. 저는 깡촌에서, 산골에서, 시골에서 조용하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신앙생활은 뭐냐?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건너가는 것이에요.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체력의 한계. 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요.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다니까요. 내가 40살을 넘겠나? 40살을 내가 넘기겠나? 지금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급박 색깔을 보시라니까. 제가 6학년 4반입니다.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물질의 한계.
저는 먹고 죽을 돈이 없었습니다. 신학을 7년, 9년 동안 하면서 한 학기도 등록금이 제대로 있어서 등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그렇게 물질의 한계를, 지금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런 사이즈 예배당은 지금 덕천 성전 40년 된 거예요. 하명 성전에 이렇게 짓고 사고한 빌딩이 8개입니다. 드림센터는 600억 원을 주고 지었습니다. 양산 선교센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한계를 헤아릴 수 없는 물질. 저는 실제로 산수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산수를 못하니까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의 남쪽 끝에 부산이 있습니다. 지방의 한계, 교단의 한계 다 뛰어넘었다고 보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마라.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 된다니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건너간, 점프하라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적거리지 말고 꼬물락거리지 말고 일어나라, 건너가라. 여러분들이 다 건너온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대한민국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불과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하던 그런 보릿고개를 지나고 IMF를 지나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다 건너오신 분들, 선구자제도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건너오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안 된다, 어렵다, 그렇게 겁먹지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일어나라, 건너가라.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소심하다고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심병 환자인데, 성경을 보니까 노다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잡것들아, 이 썩을 놈들아, 확 지나가는 거야. 그럼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피해서 더러워요, 뭐 어쨌든 확 밟고 지나간다니까요. 거기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건너가라, 일어나라, 미적거리지 마라, 꼬물거리지 마라, 쫄지도 마라, 기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노다지 그런 말씀, 노다지 그런 말씀. 인생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체력의 한계가 와요. 내가 여기까지는 갔다. 나 이제 귀국해야 되겠다. 내 사역이 여기까지는 갔다. 내 체력이 여기까지는 갔다. 나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번에 내가 부흥회 끝나고 이혼을 하든지 그 판을 보자, 이 썩을 놈아. 한계가 온다니까요. 한계가, 체력의 한계, 감정의 한계, 모든 한계가, 한계점이, 인계점이 온다니까 우리가요. 그럴 때 신앙생활은 추월자가 되지 말고 초월자가 되라. 한계를 뛰어넘어서 통과해서 점프해서 지나온 시절이 그렇더라고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 피곤하지, 보신탕 먹고 자빠져 자가라, 이런 말씀이 없어. 성경 보면. 여러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가 얼마나 비실을 그런데, 디모데야 보신탕 먹고 편안하게 자빠져 자라, 이런 성경이 없고,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뭐 때문에 그렇게 까칠하게 얘기할까요? 선생님이, 사부님이. 성경의 가르침은 거의 그렇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라. 성경 말씀은 잔소리라는, 잔소리. 여러분 애기들이 이렇게 보면 참 제가 애가 빤듯하다, 참 제가 어느 집사님 아들일까, 제가 어느 집사님 딸내미일까, 그런 애들이 있어 보면 아주 애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 치고는 빤듯한 애들. 어떤 애들은 저 호로 새끼 아이가 저거
어우 저 새끼 저 새끼 오면 막 정서가 산만해가지고 어우 너 저 새끼하고 친하지 마라이. 저 누집 아들이고 어메 저 새끼 저거 호로 새끼 저거 막 정서가 산만해가지고 가가 오면 막 집에 있는 막 구역 예배 보다가 막 몇백만 원짜리 된 항아리 다 깨고 그런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은 이렇게 집사님들이 말은 안 해도 좀 걱정해. 저 박 집사 아들 또 왔구나. 저 새끼 저거 사고 뭉치 저거. 왜 그럴까요? 어릴 때 할아버지 밑에서 엄친스라해서 어허 밥을 먹을 때는 어르신들 앞에서는 그러면 아니 되느니라 잔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빤듯하게 할까요? 호로 새끼들이 빤듯하게 할까요? 그 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 때 하지 말라 365가지, 하라 243가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말씀대로, 예언대로, 믿음대로, 심은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제 설교를 유튜브든 한두 번씩 들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친숙하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조건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차지하라.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폴란드에 건너온다고 다 되는 거네. 건너와서 완전히 깃발을 꽂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장악을 하라. 그게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건너가는 사람하고. 저는 산골에서 자랄 때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우리 형제들이 이래 있어서 그래. 강호이 형님이, 양호이 형님이 일찍이 유학을 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형님들이 객지 나갔다 오면 골병이 든다 이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찰떡을 했요. 찰떡을 아시나요? 골병이 들어서 골이 텅 빈 형님들의 골을 채우는 떡을 찰떡.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방학 때 여러분 방학 때 아기들이 오면 엄마가 찰떡을 해먹여. 아기가 공부한다고 골이 텅 비어가지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그 골을 채우는 떡이 찰떡. 여러분 일찍이 유럽에 오시니까 찰떡도 모르시고 호떡도 모르시고 감이 오세요? 하나님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이, 건너가라이, 그리고는 거기 가서 완전히 깃발을 꽂고 승리의 개가를 보는 그날까지 완전 장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여기 와서 주재원으로서 일을 할 때 질 것도 없고 양보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기권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끝장을 봐야 된다니까요. 실력 있는 사람은 8가지 쌍기역 시리즈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꿈, 깨, 기, 깡, 건, 꼴, 꾼, 끝. 이게 8가지 쌍기역 시리즈.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믿음이 센 사람은 꿈이 커. 꿈이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가슴에 하나님 주시는 그걸 비전,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찍 여기 건너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장 볼 때까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파도 있고 막 무서워도 있고 외로워도 있고 사업이 안 되어도 있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렇게 버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어. 냅두세 이래 살다 죽어볼라요. 안 될 사람 꿈도 안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복을 주시네. 꿈을 주시죠. 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받은 게 지혜잖아. 지혜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요. 순간의 판단이 10년 정한 거잖아. 이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 몸에 자꾸 버린 거예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걸 먹었다니까요. 수면 습관, 식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몸이 아픈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적응을 못한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판단을 못한 거예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모든 것이잖아요. 깨를 주시는 거예요. 끼, 탤런트 미션.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 우리가 시집 장가 가서 밥 벌어먹고 나름대로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필살기를 기본기를 다 주셨다니까. 그 아이의 축복받아요. 가장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니까요. 약함이 복을 받고 그 사기성 있는 야곱이 축복을 받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끼를 주시는 거예요. 탤런트를 기본기를 우리 속에 누구든지 보물지도가 그려 있고 우리 속에 누구든지 내비게이션이 딱 설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찾도록 찾아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은사를 부릴 듯하는 거예요. 꿈, 깨기, 깡은 뭘까요? 몸짱, 을짱은 아니라도 배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깡살이가 늑살이가 애살이 있어야 돼요.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담대한 믿음. 꿈, 깨기, 깡, 끈은 뭐냐?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 끈은 커야 돼. 끈도 5가지. 맥끈, 화끈, 딱끈, 불끈, 질끈. 꿈, 깨기, 깡끈, 꼴값을 떨어야 돼. 옛날 노래 중에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쓸모없는 이 몸을 피로 값주고 사셨어. 우리는 꼴값을 떨어야 돼.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볼 때 잘생겼다. 그게 기본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지으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집사님 얘기가 리스펙트가 있어요. 리스펙트. 자기 부모에 대한 리스펙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생겼다. 하나님이 상당히 작품으로다가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말상. 제 얼굴이 엄청 길어. 대급박이가 엄청 짠 거예요. 앞짠 거예요. 웬만한 모자가 대가리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이 말상 이랬는데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이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오더만. 말상과 형상은 달라요. 누가 말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거룩한 끼가 꿈, 깨, 끼, 깡끈, 꼴, 꾼 따라합시다. 말썽꾼이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프로가 되라, 달인이 되라, 고수가 되라. 그렇잖아요.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신앙생활 또 4가지가 되라.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안 됩니다. 써니텐 신앙. 하나님은 써니텐, 해태 써니텐을 흔들어서 마신다는 사실. 옷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라고 합니다. 모임에 빠지지 좀 마세요. 삐끼고 깝치고 그러시지 좀 마세요. 용서하세요. 빠삐용 신앙.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은 따르다. 주전자 신앙.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어제 부산에서 BTS 공연했잖아요. 몰라요. 우리 마을에서 했다니까.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딴지 걸고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비주류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주도적인 게 뭐냐? 여러분 차를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 내가 저놈의 새끼를 만나가지고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삶에 누군가를 원망을 하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생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가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여러분 삼성이 LG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그런 구멍가게 아니에요. 삼성에 대구 가보면 삼성 제일 상해 가고 국수집 조그마한 그게 삼성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삼성을 모르시나요? 그 조그마한 것이 이제 글로벌 월드 클래스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서 처음부터 잘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다 보면 실력이 나오는 거죠. 이러면 찬양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피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너무 막 눈을 감고 막 첼로 연주를 너무 잘해가지고 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 곡을 꼴랑 2달을 연습했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씨, 나도 2달 하면 눈 감고 깽깽이 하겠다. 그런 피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없어요. 전문성을 길러라. 자신감을 길러. 주전자, 주인공의식, 주도적인 전문성을 자신감. 자신감이 없으니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사람이 위축이 되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차지하라. 7절 말씀, 9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여러분 어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옆에 이 예배당을 지을 때 30년 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폴란드 땅에 와서 이 땅을 사서 오랜 세월 동안 짓고 이제 뭐 주차장은 최근에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몰라요.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세대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천당 가. 우리 세대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우리는 밥 먹고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그들을 보면, 우리 애기들을 보면, 우리 손주들을 보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얘들이 굉장히 유약해요. 멘탈이 달라요. 얘들은 정서가 달라. 우리하고는 지금 기성세대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모든 게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감각이 다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물려줄 건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젖이 줄줄 흘러가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동네 사시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달달하고 그런 꽃길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얘기할 때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산지입니다. 산지. 여러분 산지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헷갈리죠? 한국 사람들은 성서 지리를 이해 못하는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하는 게 산지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산골짜기가 뭐가 그런데 성경의 산지는, 이런 성경의 지형을 보면 헐몬산,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산지에서 샘이 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나 미국 같은 데들 가보시면 사막 땅에 누런 잔디가 깔린데 가뭄에 콩 나듯이 파란 나무가 있는 데는 샘이 터지는 데예요. 샘이 터지는 곳곳에 나무가 자라고 마을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샘 몰라요? 산지에서 샘이 터집니다. 여러분 산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할 때 성, 거룩한 성 캐슬, 예루살렘 자체가 천년 요새예요. 높은 산성으로 된, 군사적으로 산성이 아주 유리한 안전지대예요. 산성 몰라요? 높은데 산지. 기후적으로 여러분 요르단 같은 데 가면 아파트가 높은 데 있는 아파트가 비싸다더라고요. 시원하니까. 이스라엘이 비가 안 오는 게, 비가 오면 밑에는 확 쓸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산지가 안전한 데고 산 위에 마을이 있고 산지가 시원한 데고 산지가 좋은 땅이에요. 그게 산지에서 샘이 터지니까 성에 보면 산 위에 마을들이 있어요.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지하수가 많고 뭐 금수강산, 죽었다 깨도 산지는 나쁜 곳 하지만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산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교차가 심하니까 새벽에 이슬방울이 맺히니까 그것을 염소가 양이 뜯어먹고 거기서 젖을 짜고 대추야자, 꿀과 같은 단 대추,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제 30년 지나고 예배당도 아름답게 짓고 고생 끝이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인생을 달달하게 엔조이하면서 즐겁게 수월하게 편리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시오. 성경에는 앞으로 산골짜기가 버티고 있을 거다. 인생은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다. 고비 넘어 고비다. 저희 교회도 매주 강사인데 한 번은 전라도에서 목사님 한 번 오셨는데 자꾸 우리 아들 딸이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가서 그런 거 자꾸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 우리 아들 딸도 다 국립대학 나오고 열심히 잘하는데 뭐 때문에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무 교회 집회 와서 설교를 하러 가지고 뭐 때문에 딸 자랑하고, 자기 딸이 2명인데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점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큰딸이 의사 되기 직전에 정신병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알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에이스들인데, 여러분 의과대학은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서울대 의대면 최고 천재들이에요. 딸 둘이가 서울대 의대 들어갔다고 경사났네 잔치 한 게 어저께 해갖고 말 앞에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큰딸이 의사 되기 직전에 돌아버린 거예요. 그럼 한국에 가시면 일산에 사법연수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법고시 패스하면 대가리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법연수원에 일산에 가보니까 1등에서 500등을 줄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생 1등, 2등만 하던 아이가 499등 딱 발표가 되면 돌아버린다니까요. 내 인생에 400등이 뭔 말이야? 애들이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애들이 여러분 정신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IQ가 나쁜 애들은, 머리가 나쁜 애들은 스트레스가 뭔지 단어도 몰라. 걔들은 그냥 밥만 줘보면 할렐루야 잘 살아. 그게 큰딸이 정신병이 생겨가지고 미친년같이 서울 시내 돌아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서울에 올라간 거야. 아거야 너 왜 이러냐.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서울대학만 졸업하면 산 넘어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산 넘어 똥밭이래, 산 넘어 지뢰밭이라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회복이 됐습니다만 얼마나 엄마 아빠가 가슴이 아팠겠어요. 딸 자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서울대 의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미쳐버렸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고 고비 넘어 고비고 꿈 넘어 꿈이 인생인 거예요. 이런 폴란드만 오면, 여기서 대학만 마치면, 애기만 놓으면, 여기서 뭐 승진만 하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괜찮으리라고 꿈도 꾸지 마시오.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똥밭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나 이제 고생할 만큼 했다. 저 고생 많이 했다니까요. 저희 교회 엄청 크다니까요. 개뿔. 제가 오늘 또 저희 교회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다 계속 보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폴란드까지 가서 좀 내려놓으세요. 무엇이 거기서 숟가락 젓가락 지랄을 챙기냐 이 말이요. 그런 말 들으면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와서 뭐 그렇게 시원짜리 앉아 발발 떨고 막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한순간에. 여러분 뭐 이게 인생이 예측 불허의 청룡열차를 타듯이 천신만고 끝에 백척간도에 선 듯이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사업이 성공했대도 한 방에 무너져 버린다. 한 방에. 수십 년 공던 탑이 한 방에 짜버려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개뿔. 난 행복한 집구석은 천년기념물이라고 굳게 믿어.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있지만은 집사람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죽지 못해 살아. 연애봤자 뭐 선수 교체해봤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부목사 한 놈 또라이 같은 놈을 내보내니까 훨씬 더 미친 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수 교체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 새끼만 내보내면 좋은 사람 들어오지 않게 천만의 말씀. 웬만하면 그냥 재활용이 하나님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게 나아. 네 쏘가지 싸가지를 바꿔야 되지. 사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직장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가 잘 나가다 이상하게.
네가 들어가 차지할 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선 파종한 후에 발로 물리기를 끄적끄적했지만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여러분 옛적에 애굽 땅에서 농사할 때는 발로 끄적끄적하면 나일강이 철철철 흘러넘어갔지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훨씬 농사가 어려울 거다. 심각할 거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버린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온 거예요. 정답이 없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 자신을 많이 바꾸었어요. 저 고생할 만큼 했고 저희 교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라니까 여러분 안 믿지만은 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목사여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나 이제 고생할 만큼 해서 나 이제 좀 목회 엔조이 하면서 그 생각을 다 접은 거예요. 까칠하게 목회하자. 좁은 길을 가자. 다시금 영문 밖으로 가자. 다시금 한 단계 더 점프하고 건너가자. 모든 것을 다 지키자. 내가 약간 무시했던 그 세밀한 디테일한 그 조항을 다시금 내가 지키자. 목회 쉽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나이롱 뽕을 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 버렸어요. 쉽게 살아갈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해지더만. 여러분 편리주의, 실용주의를 여러분 신앙 노선에까지 적용해 보세요.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영적인 근육이 마모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유약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 왜 여러분 축복의 말씀 신명기에 이렇게 까칠한 조항을 얘기를 할까?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앞길이 그런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왕년에 농사 짓던 그 시절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기후가, 핵전쟁이, 모든 사업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년에 하던 그 매뉴얼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현장에서도 이 기후 조건, 이 모든 생태계가 판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판이. 옛날에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산 넘어 산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옛적에 좋았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리셋해서, 전 여러분들이 30주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런 멋진 교회지만은, 그러나 앞길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어떤 시험이 닥쳐도, 불같은 시험이 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그런 돌파력을,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가서 전혀 새 역사의 새 시대의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